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집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에스겔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막혀있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언대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섰고 말씀이 증명된 겁니다. 에스겔에게 예언을 선포할 능력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 본토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암담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은 지금 다 포로 잡혀있고 비어있는 땅이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에 있기만 하면, 시간만 보내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바벨론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구경거리 정도로 취급을 할 뿐이었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를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스겔에게는 큰 슬픔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손을 대어주심으로 그의 입을 열리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임하셨죠. 사실 에스겔은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거의 입을 다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함께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입을 막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에는 다만 글로만 써서 전할 뿐이었지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지금 밖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입을 다물라면 다물고 열라면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전하라고 하실 때는 전했고 입을 다물라면 다물었습니다. 에스겔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직 진리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 한 사람이 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땅을 나눠 가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의 우상
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너의 기업이 그 땅이 피를 흘리니 기업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주인 없이 비어있는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 없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포로 잡혀가 있어서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빈 땅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십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땅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주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곳에 숨어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이며 굴 속에 숨은 자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는 땅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28절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땅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여도 겸손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온전히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포로 잡혀 온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차려들고 모여들기까지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좀 들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외침을 그냥 노랫소리 듣는 정도로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콘서트 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듣고 즐기고 끝나버립니다. 오늘의 예배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 빠짐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계산을 합니다.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또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헌신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순종하는 길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나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듣기는 해도 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다 성취되고 난 후에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33절에 그 말이 응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바로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접하지만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고집센 유다 민족처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즐거이 들으며 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